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에 신명기를 이제 설교 본문으로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의 교훈이 축복을 수확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죠.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줬어요.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40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이 신명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언이에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인데 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이건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죠. 모세의 꿈이었어요. 모세의 꿈.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좀 실수를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마음,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평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모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염려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쓴 것입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으면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축복받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쓴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바랐냐면 40년 동안 자기가 양육한 거니까 그 정도 있죠. 부모의 심정으로 이 양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고 또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한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서는 농사예요. 자식 농사와 마찬가지예요. 자식 농사. 부모가 자식 농사가 잘 되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가르쳤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그 농사를 잘 지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거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정복했는데 거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쫓겨난다 그러면 모세가 40년 동안 농사한 게 망치는 거잖아요. 그럼 불행하죠. 모세도.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평생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자식 농사가 성공한 거니까.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도 행복하지 못하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는 정말 축복을 받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순종해서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저도 이렇게 이 신명기를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저의 농사예요. 저의 목회 농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잘 살면, 행복하게 살면 저는 거기에서 이제 행복한 거죠. 내 농사, 목회 농사가 성공했구나. 내가 기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도 못 받고
또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서 참 복도 못 받고 그렇게 살면은 농사가 이제 별로 망친 거잖아요. 망친 거. 저도 제 목회 농사가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축복 받으시고 다 구원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 받게 하고,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신명기가 다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신명기 8장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교훈이 있어서 신명기 8장을 선택했어요. 자, 이 신명기 8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첫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물도 없고 식량을 재배할 수도 없고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것이죠. 이 광야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스라엘 광야, 중동 지역이 다 그래요. 낮에 뭐 35도, 40도, 45, 3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밤에는 2도, 3도로 떨어져요. 영상 2도, 3도. 영상이잖아요. 영상 그래도. 그런데 40도에서 영상 2도로 가버려요. 온도 차이가 40도예요. 그러면은 엄청 추워요. 낮에는 이제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녁 때 되면 잠바를 입어도 추워. 잠바를 입어도. 그 온도 차이가 그렇게 나. 근데 저는 광야에서 그 온도 체험을 한 건 아니고 도시에서 그랬는데 광야에서 그랬다면 그래서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영상 1도인가? 영하 1도에 얼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온도 차이가 너무 나서 사람이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 이런 데 광야거든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또 가끔 모래 폭풍이 불어 닥친다고. 모래 폭풍이 불어 닥치면은 그 모래가 뭐 알갱이가 뭐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이것도 괴롭지만 태양이 가려져요. 태양이 없어져.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완전 이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공포심에 잡히게 되죠. 광야가 그런 곳이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야 같은 때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응? 먹을 것도 없는 가난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어둠의 광야, 앞이 안 보이는, 미래의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고통의 광야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싫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고통의 광야를 만난다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요. 근데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나약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게 형통하고 평탄하고 그러면 자기가 다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교만해지거든. 역시 내가 똑똑해. 역시 내가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의 결국은 뭐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받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해지면 결국엔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하다가 그래서 꼬꾸라진 사람들 많죠. 그런데
꼬꾸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고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안 나오지, 먹을 것도 없지, 식량을 재배할 수도 없지. 이런 고통스러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계셔서 큰 축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할 때 광야를 만난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농사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셨어요. 왜? 인간의 삶은요, 그 밭에서 재배하는 곡식과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곡식은요, 뜨거운 태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그냥 찌면은 말라 죽어야 돼. 그런데 말라 죽어야 될 곡식이요, 농부가 물을 주면 말라 죽지 않고 잘 살아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요,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어요, 곡식은. 그런데 농부가 영양분이 가득한 비료를 주면 살아남아요. 잘 자라죠. 곡식은요, 해충을 이길 수 없어요. 해충이 갉아먹으면 죽어야 돼. 그러나 농부가 해충을 잡아주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은 농부의 보살핌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죽어요. 양은요, 사자와 곰, 독수리가 잡아먹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으면 살이 포동포동 찌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잘 살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자신의 미련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그 땅이 축복의 땅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어. 광야는 그 사막보단 조금 낫지만 그런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무슨 곡식을 재배할 수 있겠어요? 물도 없어, 물도.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굶어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없으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배가 고픈데 만나를 내려주시지. 고기를 먹고 싶은데 메추라기 떼가 잔뜩 와서 쌓여주지. 그러니까 그걸 먹고 막 행복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광야는 역시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에는 목마름의 어려움도 있고 추위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도 있고 독사들도 있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통스러운 곳이야. 근데 이 광야에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7절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광야에서 진짜 먹을 물도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의지할 때 이런 은혜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광야에서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광야는 물도 없고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는 그런 데서도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래도 좀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응? 그 가축들을 목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옥토, 물이 흐르고 곡식이 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광야에서 얻은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축복,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얻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환자,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듣는 불쌍한 사람 귀신을 내쫓아 고쳐주셔서 정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이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돈 문제가 있어. 병만 고침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돈 문제가 있잖아요. 물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옷도 사 입고 먹을 것도 사 먹고 이런 돈 문제가 있죠. 그럼 돈 문제 해결되면 또 되느냐? 그게 아니죠 또. 여러분, 돈이 많으면 집안이 행복합니까? 가난하면 많이 싸우죠. 그럼 돈이 많으면 안 싸우냐고. 돈이 있어도 싸워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벌, 왕자의 난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얼굴도 안 봐. 돈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 부모와 자식의 문제, 부부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럼 그거가 해결되면 또 행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또 친척들과의 문제가 있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 직원들과의 문제가 있고, 사장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원 밑에 사람 때문에 요즘은 MZ 세대 때문에 MZ 사원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지도자, 도지사, 시장, 대통령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국제 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나라 간에 인생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광야가 광야에서 좀 벗어났다 하면 또 다른 광야가 와. 이게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주시고, 그게 뭐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야,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행복해지지.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곳,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 천국에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천국 인도를 믿으시 바랍니다. 광야에서 잠깐 그런 행복을 얻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나안 땅이 있다. 글로 데려가려고 그런다. 거기로 가라 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림도 겪어보고 매도 맞아보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순교 당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 세상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봤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서 너무너무 큰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 축복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안 왔다 이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거기서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진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의 축복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따위 것 같이고 뭐 그까짓 것 같고. 진짜 큰 축복이 있는데 그까짓 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으로 유혹을 해도 아무리 높은 권력으로 유혹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뭐 사도 바울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 너무 유치해. 그 유치해. 세상 것이 유치하죠 사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큰 부자가 됐는데 뭐 얼마나 쓰겠어요 그거를. 다 쓰지도 못할 거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다면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세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축복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정말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복을 받았을 때 니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니네가 잘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니네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산다고 착각하지 마라. 니네는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이다. 응? 광야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다 죽었었을 사람들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해가지고 잘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를 잊어버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싫죠. 사람도 여러분 은혜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은요 꼴 보기 싫잖아.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이 지가 잘난 줄 알고 자랑하고 그러면 꼴 보기 싫죠. 당신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겼다고. 그럼 감사하죠. 기쁘죠. 여러분 자녀가 그래도 그렇잖아. 자녀가 여러분 자녀라도 지가 잘나가지고 성공한 줄 알고 부모 고마운 줄 모르면 여러분 슬퍼요. 슬퍼. 응? 그런데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성공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요 마음이 녹아지고 기쁘다고 그런 거야. 근데 인간은 그게 힘들어. 네? 인간은 그게 힘들어.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 자식 키워놓고 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자식 키워놓으면 고마운 줄 몰라. 그렇죠?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 사울왕이 그러지. 사울왕이. 하나님이 이 겁쟁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순종을 안 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누가 너를 왕으로 삼아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냐.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병으로 표현하는데 그 당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못 고치는 나병도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살이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 죽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흉측하게 죽잖아요. 그럼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고독하게 죽어야 돼. 고독하게.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셔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을 치료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드려야지. 근데 감사드리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6절 18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을 다 고쳐줬으면 10명이 다 와가지고 주님께 감사드려야죠. 근데 한 명만 온 거야. 참 악하죠. 인간이. 그런 거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악해요. 그러면 10%나 되네. 그런 여기 말씀의 사건이 그렇지. 실제로 10%나 될까요? 참 그런 건 참 슬픈 거야. 인간은 참 악해요. 그죠? 여러분 부모에게도 감사를 잘 안 하는데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그러면 짐처럼 생각하잖아요. 지가 어떻게 컸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뭐 효도하는 거 1년에 몇 번 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부모님이 자기를 키우는데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평생 갚겠어요? 죽을 때까지 못 갚지.
근데 은혜를 몰라. 이렇게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래 보이는 부모의 은혜도 잘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모르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가도 다 뺏기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복은 없어요. 양은 목자가 보호해 줄 때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이 지가 잘난 줄 알고 목자를 떠나버리면 사자한테 잡혀먹든 고매한테 잡혀먹든 그렇게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잘 살게 됐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뛰쳐나가면 그러면 사자가 사탄이 사자 같은 사탄이 와서 잡아먹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그래. 인간이 그렇잖아요.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분명히 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거다. 기억해라. 잊어버릴 거 알면서도 기억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또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저주를 받은 다음에서라도 모세가 말한 대로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았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만들려고 이걸 유언을 한 거예요.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읽으세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이 멸망 당하게 되니까 그 멸망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텐데 거기서 너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 그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감사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세가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를 10번이나 얘기했어. 신명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충고를 기억하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10번.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애굽 의지하다가 망했어. 우상 숭배하고 애굽 의지하다가.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는 잘 안 하죠.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되잖아 이제.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대요. 무당 굿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해. 뭘 의지하나요? 현대인들은 뭘 의지하죠? 돈 많은 사람 의지하지. 힘 있는 사람. 직장에서 좀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잘 보여야지 승진도 하고. 사장한테 잘 보여야지. 어쨌든 상급자한테 잘 보여야지. 사장을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조금은 만나겠지만 큰 회사에서는 사장 만날 일은 없을 거고. 상급자한테 잘 보여야죠. 또 권력자한테 잘 보여야죠. 사업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업자한테 아니면 고객에게 손님한테 잘 보여야죠. 사람을 의지해.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잘 의지하죠. 우상숭배는 안 하는 대신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한테 감사 잘하죠. 도와주고 그러면 선물도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냐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돕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어렵다고 다 도와주나요?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 큰 도움은 줄 수가 없는 거야. 큰 도움을 주는 사람 고맙지. 근데 그 큰 도움을 누가 줄 수 있냐고. 반석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반석 같은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을 돕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는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모도 안 도와주는데 남이 도와줬다. 어우, 그 사람 정말 은인이야. 물론 은인이지. 그러나 그 사람을 은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너에게 재물 얻을 힘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믿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사람 의지하면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도움도 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도와줬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 움직여서 나를 도와주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확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들을 수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수확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하고 감사드리면 자식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교육하고 또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2023년을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추수를 제대로 못했다. 그랬다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2023년 하나님을 잘 의지했는가? 의지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세요. 주일 저녁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광야를 걷는 분들은 특히 그런 거예요. 물론 더 높은 수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녁 예배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저녁 예배를 제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2시 예배, 3시 예배. 한 20년인가 25년 전, 한 25년 전인 것 같아요. 25년 전에 교회에서 저한테도 다른 교회도 다 오후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도 오후 예배 드려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오후 예배 드리는 거랑 저녁 예배 드리는 건 목회자한테 어느 게 더 편해요? 어떤 게 편해요? 오후 예배가 편하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1박 2일로 놀러 가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부교육자한테 맡겨놓고 월요일은. 아니 목사가 얼마나 편해. 여러분 짐이 다 벗어지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잠을 하루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일이 많아 제가. 교회는 적어도 일이 많아요. 하는 일이. 어쨌든 간에 그냥 편하게 잘 수도 있고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저 편해요. 저희 편해. 근데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주일이 뭡니까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께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려야지 주일이지. 오후까지 드리면 반일이지 반일. 주 반일이잖아. 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도 없지만 네? 그래도 저녁 예배라도 있으면 행동이 제한되죠. 놀러 갈 수 있나요 제가? 못 놀러 가지. 갔다가도 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편안할 수가 없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응?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주일이잖아. 주님께 감사드린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안에 살아야지. 응? 반일만 하고 가면 되냐고. 그러면 저는 편한데 성도들한테 복이 되느냐? 그 복이 안 되죠. 응? 성도들한테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양심이 안 맞아서 그래. 성경에도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있잖아요. 아침 소재, 저녁 소재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성도들한테 축복이 되냐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꾸 주님 만나러 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드려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오후 예배 딱 드리고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 주님이 그 성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게 횟수 채우는 거지 예배겠어요? 응? 그냥 저주 안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지 그 예배냐고. 그러니 복이 안 돼요. 응? 그래서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저녁 예배 안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 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저녁 예배 안 드리면 뭐 하시나?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신다면 그걸 하셔야지. 저녁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 뭐 TV 보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잠자거나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 회사에서 직원이 농땡이 치면서 회사에서 승진하게 있을 수 있나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 성적 잘 나오기를 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 따겠다는 선수가 뭐 대충 하고 놀고 훈련 안 하고 금메달 따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저녁 예배 안 드리면 제가 제일 편해요. 새벽 예배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제가 새벽 예배 계속 드리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안 드리면 내가 편하지. 그런 제 양심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농사 망치는 거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그러면 그 제 농사가 목회 농사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받게 하는 것이 제가 올바른 목회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분들이 잘 사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빚도 없고 남한테 의지한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개척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도 꽤 많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잘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아야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또 은사고 하나님의 은사니까 특별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면 저녁 예배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좀 힘들더라도 뭐든지 힘들어야 고생해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정말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큰 축복 받으시고 그래서 천국의 축복도 이해하시고 저 천국의 축복까지 다 받으시고 그것도 그 복을 받아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나아가서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